삼착불이 제인무진 후단해착 차사무한 쇠사불사 피모무제 절심불기 금일부진 조악일다 명일부진 작선일소 금년부진 무한번뇌 내년부진 부진보리. 부진보리. 예. 없어요? 차원부진. 차는 막을 찾자. 나쁜 말을 막고 그 쓸데없는 말을 막는 것을 다 하지 못하는데 그 탐착불이 탐착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이거 언제나 뒤로 미루면 그게 끝도 없어요. 저 다음 끝도 없는데 애착을 끊지 않고 차사무한 이 일이 끝이 없는데 그러면 제2라는 거는 뒤로 미룬다는 뜻이구나. 예, 그러니까 다음번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다음. 이거 꼭 저 두고 하는 소리 같아요. 제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 1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나. 제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라고 농담을 좌우명하는데 사사무한 이 무한 세사불사. 그러니까 이 어떤 내가 할 일 이것도 끝이 없는데 그 세상살이 얽혀서 그걸 놓지를 못하고 날 거기에 엉망이고 피모무제 절심불기 어떤 정말 그 계책을 깨를 어떤 도모할 것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절심불기 마음 딱 끊고 그 생각은 전혀 일으키지를 않는구나. 뭔가 나아갈 길에 그 뜻을 둬야 되는데 그냥 딱 끊고 도대체가 일어나질 않고 왜 그렇게 아니 그 논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 그 인을 대하기를 물과 불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심하구나. 물과 불은 그래도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부딪혀서 불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인은 어때? 도대체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피모무제 절심을 땅함을 끊고 일어나지 않는구나. 금일부진 오늘 나아가지 않으면서 오늘 뭔가 도에 이건 참 원효 스님이 어떻게 썼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금일부진이라는 건 오늘 나아가지 않거늘이라는 건 어디에 나아가지 않느냐. 도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조악일다. 악을 행하는 건 날로 많구나. 그러니까 금일 도로 공부를 해나가지 않으면서 맨날 악은 계속 짓는구나. 명일무진 내일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데 또 내일 하면서 작선일소 선을 행하는 것은 날로 또 줄어드는구나. 안 하는구나. 늘 우리 병이 그렇다고 그랬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조그만 선한 일은 이거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러면서 안 하고 조그만 나쁜 일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고 하고 그러면 선은 쌓여나갈 시간이 없고 악은 나날이 쌓여나간다. 이게 보통 소인들의 행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조그만 악이라도 정말로 두려워해서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정말 도적이 침입하는 걸 막듯이 엄하게 막고 조그만 선이라도 이걸 보배로 여겨서 아껴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거꾸로란 말이죠. 맨날 조그만 선은 이거 쌓아서 뭘 해 언제 쌓여 뭐가 안 하죠. 그러면 작은 악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요. 그럼 악은 나날이 쌓여가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정말 과감하죠. 이거 아무리 봐도 저는 원효 스님 글 안 갔다. 계속 얘기해요. 아니 문장이 안 돼요. 문장이 안 됩니다. 이건 한문으로는 정말로 비문이라고 할 게 너무 많아서 한국식 문장입니까? 한국식 문장도 아니고 토를 붙여야 이해가 되지. 그냥 한문 쭉 늘어놓고 한문 잘하는 건데 이거 해석해봐 그러면 이게 무슨 글이래? 안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저는 좀 과감해요. 의심할 건 의심해야 됩니다. 이게요 정말 비문 많습니다. 이 발심수행자는. 그래가지고 이게 고려 말년부터 이게 원효 스님 거라고 해서 읽혔다고 하는데 이게 원효 스님 저작이라는 걸 저는 의심해요.
이게 원효 스님이 아무리 젊은 나이에 썼다고 하더라도, 아니, 원효 스님은요, 정말 대단한 어른이, 아니, 대보세요. 중국의 대학자라고 하는, 화엄종의 종장이라고 하는 그런 양반들이 다 원효 스님 표절합니다. 표절한다고. 요즘 같으면 표절죄로 다 걸렸을 겁니다. 그래 뺏깁니다. 그러니까 원효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누구도. 원효 해동소라고 할 정도로 원효 스님이 쓴 글은 해동소라고 해서 그 권위가 최고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다 뺏기거든. 원효 스님 논리 같은 걸 다 뺏겨 써먹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어른입니다. 원효 스님은. 정말 대보살이죠. 의삼교산이 다 중국 유학 갔다 왔어도 원효 스님의 권위를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른인데 이 글 쓴 거 보면 이상해요. 그리고 원효 스님은 기본적으로 회통이 나중에는 이게 초창기 작품이라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원효 스님의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회통이고 화쟁입니다. 대립을 지향해서 뭔가 통일적인 시각을 하는 건데 이 관심에서 행장 보면은 엄청나게 제가자는 아무리 잘해도 별로 소용없고 출가자 별로 소용없어도 불보살이 기뻐하고 제가자 아무리 잘해도 불보살 별로 안 좋아 이런 논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의 사상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찰에서 이렇게 열심히 초발심 수행문을 읽었던 건 출가자 입장에서는 갓 출가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이게 메시지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읽혔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 그치려고 하는 게 사상적으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무래도 글도 의심스럽고 사상 자체도 저는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금년부진이여든 무한번뇌. 올해라는 게 부진 끝이 없는데 오래오래 끝이 없는데 무한번뇌. 무한한 번뇌로다. 그러니까 이것 문장이 그러니까 무한번뇌. 금년 문장이 이게 대꾸가 안 맞아요. 명일무진이면 작선일수했다면 선을 짓는 것이 날로 적고 그 다음에 금년부진이여든 무한번뇌라고 하면은 작선일수하고 구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구가 안 맞아요. 무한한 번뇌로. 그러니까 번뇌는 끝이 없구나. 번뇌는 끝이 없구나. 내년무진, 내년이라는 것도 끝없이 다가오는데 이런 소리예요. 내년 하는 것도 끝없이 다가오는데 부진보리 그 수많은 내년 가운데 보리 깨달음에는 나아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죠. 깨달음에는 나아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으로 마음을 낸다라는 것, 보리의 뜻을 두고 난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건데 사람이 사는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향상하든가 내려가든가 둘밖에. 가만히 있다는 건 뭐예요? 후퇴입니다. 후퇴예요. 세월은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후퇴지요. 그렇죠? 저는 아주 간단한 식당에 갔다 할머니한테 정말 아주 한방명의를 맞은 적이 있는데 오래된 식당인데 저 평양 쪽 만두도 하고 냉면도 하고 그러는데 참 수십 년 한 식당이에요. 그것도 그 얘기 들은 지가 벌써 수십 년 전이에요. 그 할머니한테 이 댁은 참 음식 맛이 변함이 없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색을 하더니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요? 날로 맛있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변함이 없으면 사람들이 맛없다고 한대요. 사람들이 입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꾸 고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고기를 요만큼 넣던 거면 조금 더 넣어야 된대요. 날로 조금씩이라도 좋아져야 맛이 변함없다 소리를 하는데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건 후퇴입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게죠. 부진보리. 보리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발보리심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얘기고 씨앗을 제대로 심기만 하면은 우리는 성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수기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 수기 다 받았다. 우리가 좀 깨르다 보니까 좀 돌아가기도 하고 잠깐 헤매기도 할 테지만 우리 부처질 거다. 왜? 발보심 했으면 부처된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리로 나가지 않는 게 문제죠. 뜻을 안 내고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게 경만심이라고 해서 자기를 가볍게 여기고 가만히 여기는 거, 아유 내가 뭐 하겠어, 뭐 내가 뭐 나가, 이 마음 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친보살이 쓴 불성론에 보면은 부처님이 왜 불성을 말했느냐, 딱 첫 번째가 경만심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태만하게 여기는 마음,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중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자각하고 그 중한 존재, 무거운 존재에 맞는 행을 일으키라는 거죠. 여기가 출발이거죠. 보리에 나간다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 보리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점을 모르고 그냥, 아니, 불교에서 내가 늘 제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불교 집안에서도 깨달음으로 나가기보다, 어제도 절에 가서 그전도 이제 하려니까 등산객도 많고 그런데 꽤 이제 한 60, 70명 대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체가 우리가 부처되려는 뜻을 내는 분들이 없는 것 같다. 그 왜 그러냐? 경만심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화계사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때는 대중이 100명 훨씬 넘어났다. 부처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글쎄 맨날 법회 끝나면 성불하십시다 하고 가는 분들이 한 100명, 200명 되는 대중이 몇십 명도 손을 안 들어요. 부처되겠다는 양반. 없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이야? 절에 나오면서 부처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적으면 이거 정상 아니죠. 두 가지 원인이라고 딱 그랬잖아요. 두 가지 원인밖에 없어. 하나는 욕심이 때문에 그래요. 부처된다고 하면은 너무 놓아버릴 게 많아.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까워서 안 돼. 두 번째는 간단해요. 네. 부처님을 너무 아득하게 멀리 두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야, 부처님은.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부처된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오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길로 가는 게 부처되는 겁니다. 오늘보다 조금 멋있는 사람이 되고, 내일은 좀 더 멋있는 사람, 좀 더 훌륭한 사람, 조금 더 괴로움이 적은 사람, 그게 바로 부처되는 길인데 왜 그 부처되는 것을 아득히 먼 곳에 두고 안 가려고 하십니까? 응? 그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시간이라는 건 무량원국 즉 1년이라고 법성계에 나오듯이 시간이라는 건요 자취 없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느새가 있는 거지. 그 시간 다 겪고 나서 아니 우리도 60다 살았는데 그 과거를 뭐 쭉 늘고 다니나요? 뭐 언제 갔어요 그거? 그런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아니 그냥 머리 있는 자리 옮기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리로 나간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경만심을 내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불교 신도 된다는 건 기도빨 잘 듣는다고 그래서 불교 신도 되는 거 아니라고. 기도빨 잘 듣는 걸로 불교 신도 되는 건요 이제 이류 신도다. 아류야. 불교 아류. 진짜로 불교 신도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내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때 불자가 되는 것이다. 공부를 해보고 부처님 법을 정말 받아들여서 공부를 지어나가면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 부처님 법을 모를 때의 존재와 알 때의 존재가 달라. 이거는 정말로 감동스러운 거예요. 참 부처님께 감사하고 내가 불법을 몰랐으면 어떤 존재로 살았을지 모르겠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 비로소 이제 진정한 불자 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대충 불자 되는 분들이 뭐냐면 기도빨 보고 불자가 되거든. 근데 정말 웃기는 게 제 아는 분은 될까봐 기도 안 한대. 그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될까봐 기도한다는 소리는 기도를 해도 되면은 자꾸 기도만 할 것 같대. 모든 일에 그냥 기도로 해결하려고 할까봐. 사실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불교의 기도는 내 몸에 부처님이 제가 강조하는 게 불자는 늘 긍정적인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기도는 내가 없어서 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걸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존재가 아니라면 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평생 거짓입니다. 가난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처님이 다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을 내가 나의 실천을 통해서 실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진짜 훌륭한 자기를 바꾸는 기도가 돼요. 나에게 그 부처님이 주신 걸 확인하고 내 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주신 것을 구현해내는 기도. 그러면 힘이 나죠. 기도를 하면 진짜 힘이 납니다. 근데 대개 어떻게 해요? 나 없으니까 주세요 하고 매달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없다는 걸 자꾸 못을 박아. 없는 존재가 자꾸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없는 존재. 그러면 영원히 부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편이라도 어떤 마음에서 하느냐가 이렇게 달라져요. 정말 자기 부유함을 회복하는 기도, 자꾸 자기를 가난뱅이로 만드는 기도, 이 두 개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부처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경만심을 없애고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 마음을 낼 때 그때 그게 발보리심입니다. 발보리심이야말로 모든 부처의 어머니죠. 발보리심이 없으면 부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그게 부진골이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어떤 우리의 속인의 행태를 이제 우리 일반인의 행태를 원효 스님이 아파하는 소리죠. 계속 한번 오늘은 가볍게 그냥 읽어서 마지막에 그냥 읽어 함께 읽죠. 시시 속경이랴 일일이 속경월에 월월이 홀레연지 년년이 잠도사문 파워브렘 노인불수 와생혜태 자기난식. 예. 이거 뭐 탄식입니다. 시시 때로 시간이 바뀌어 바뀌어나가는데 속경이야. 하루 그냥 낮과 밤을 빨리 보내고 빨리 경과시키고 그러니까 시간이 바뀌어나가는데 낮과 밤을 계속 그냥 헛되이 보낸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 속경이야. 시시에서 낮과 밤이 빨리 지나가고 이런 소리입니다. 월월 1일 이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한 거예요. 시시 그 다음에 1일 그 다음에 월월 그 다음에 년년 이런 식으로 단위만 바꿨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바뀌어 나가서 속경 월이라는 건 해라는 건 금음, 달과 금음. 그냥 월회는 한 달이 바뀌어나. 월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원효 스님 어떻게 쓴 거냐? 보름달과 달과 금음. 이런 식으로 쓰신 거예요. 월회라는 것은. 하루하루 바뀌어 나가다 보면 보름 되고 금음 되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 월월이 달이 바뀌어 나가. 내년 갑자기 내년이 년지 해가 오고 새해가 오고 그 다음에 년년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해가 바뀌어 나가면서 잠깐 사이에 죽는 눈에 도달한다. 잠도삼. 이것도 제가 이제 한문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비문인 게 잠도사문이라고 안 합니다. 잠은 잠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문을 제대로 쓰면 홀도사문 이렇게 씁니다. 갑자기 잠깐 잠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얘기하지 갑자기 죽는 문에 온다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한문을 제대로 쓰면 잠자를 안 넣을 것이다. 한문 문장 쓴다면 잠자라는 거 홀도사문이라든가 이렇게 쓰지 잠도사문이라는 잠시 잠깐 기다려 그거하고 달라요. 잠깐의 사이를 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도사문 이렇게는 잘 안 써요. 문장을. 삼은 죽는 문에 너가 나.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거야 빤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빤히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불가사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하바라타의 거기에 신하고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참 신이 묻죠. 정말 이상하고 이상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현명한 유디슈트라는 왕자가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면서 저만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불가사의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진짜 불가사의죠. 우리도 불가사의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서 저는 안 죽을 것처럼 움켜쥐고 살고 탐욕 부리고 사는 게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이렇게 마지막 세월이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서 어떻게 잠깐 사이에 잠깐 어떻게 하는 사이에 그냥 죽는 눈이 도달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 부서진 수레. 이 행자 이거 이거 제가 교감을 안 받는데 행복할 행자가 아닐 것 같아요. 갈 행자, 단일 행자 같아요. 단일 행자. 단일 행자로 써야 문장이 되지. 이건 그래. 행복할 행자를 쓰면은 파거가 불행하고 부서진 수레는 행복하지 아니하고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아니 의미 같다 보니까 누가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파거 불행 부서진 수레는 가지 못하는데 노인 불수 노인에서는 불수 닦지 않는구나. 그런데요 이것도 문장이 잘 안 되는 게 노인 되면 닦을 수가 없다. 파거 불행하고 짝을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서진 수레는 가기 힘들고 노인 되면 닦기 힘드니라. 이렇게 문장이 돼야 돼요. 노인 되어서 닦지 않는다 라면 문장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자, 부서진 수레는 가지 못하고 노인은 닦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이 문장? 안 되죠. 안 되죠. 닦기 어렵다. 닦기 어렵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문장이 노인 되면 난수라든가, 그렇죠? 불능수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이 이렇습니까? 노인이 닦지 않는다. 부서지는 수레는 가지 않고 노인은 닦지 않는다. 이거 문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노인 되어서는 닦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부서지는 수레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되냐? 나이 먹게 되면 부서지는 수레와 같다. 그래서 가기 힘든 것처럼 노인 되면 닦을래도 잘 안 닦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한 탄식인 거예요. 파거 불행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춘다가 공연한 돼지고기인가 돼지고기 버섯인가를 드시고 굉장한 병을 앓으시죠. 거의 사경에 도달하셨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참 열반경 보면 감동적이에요. 열애가 이렇게 열반에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부처님이 생각하시고 어떻게 했느냐. 삼매에 들어서 병을 물리치십니다. 삼매의 힘으로. 거의 남들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아마 상한 고기, 돼지고기나 그런 거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딱 한 입 드시고 묻었습니다. 이건 먹지 못한다. 열애 외에는 먹을 수가 없다라는 묻으신 것은 아마 부처님이 빨리 판단하신 거예요. 이건 상했구나. 근데 그게 식중독 비슷한 게 굉장히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사경에 가시죠. 근데 열애가 이렇게 열반에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삼매에 들어서 삼매의 힘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선언을 하시죠. 열애는 이제 곧 열반에 된다. 그런데 안 하니 막 그냥 매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내 몸은 부서진 수레와 같다. 이미 막 제대로 굴러가기가 힘들다. 이 말은 고장난 수레, 부서진 수레처럼 되어서 제대로 가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 그리고 내가 언제 몸이 영원하다고 너희들한테 가르쳤더냐? 그러죠. 그러면서 쿠시나가라고 하십니다. 쿠시나가. 근데 쿠시나가라는요,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거기가. 엄청난 촌동네입니다, 그게. 지금도 촌동네라고 해요, 가보면. 그래서 말리잖아요. 사위선 왕사손이나 큰 대처로 가십시다, 부처님. 거기 신도들 많고, 근데 왜 하필이면 깡촌 동네 쿠시나가라고 말린다고요. 거기 가면 진짜 신도 많고, 부유한 신도도 많고, 거기 가면 열반에 드실 거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가시잖아요. 그렇지 않다. 거기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가시다가 사라상사에서 열반에 드시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열반경 보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그 대목에도 삼매에 드시고 이 고통 느끼시는 얘기도 다 나옵니다. 아나니 숲속에서 우는 얘기도 나오고. 감동적이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오히려 저는 거기서 감동을 느낍니다. 부처님. 그런데 감동 못 느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감동 전혀 못 느끼죠. 아니, 제가 얘기했죠. 제가 서울대 불교학생회장 할 때, 서울 4대 불교학생회에서, 근데 총불교학생회는 제가 이제 회장했는데, 각 대학마다 단과대학에 불교학생이 따로 있었어요.
9개 단과대학에 따라서 4대 불교 학생에서 이제 종교 합동 강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함께 이제 하면서 각각 각 4대에서 한다니까 가봤더니 그 목사 한 분이 아주 그분은 굉장한 열렬한 말하자면 뭐라고 하죠? 기독교, 골수 기독교, 아니 급진 기독교. 뭐라고 하느냐? 창시자의 죽음만 보더라도 종교에 우연할 수 있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부처님은 이질 걸려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참, 나 그런 정말 호로자식이라고 생각해. 저 호로자식. 종교 합동 강연에 와서 저 따위 발언을 하는 그 심성은 진짜 못된 심성이죠. 같이 와서 화해의 발언 못할 만큼 남의 종교를 합동 강연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 천교 다 하는데 말이지. 그런 못된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게 자랑이냐? 자랑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어떤 건데요? 그게 가장 극악한 죄인이 못 박혀주는 데입니다. 십자가는 지금 성스럽게 여겨져서 그렇죠. 그건요, 가장 극악한 죄인이 매달리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거 자랑할 일 아니에요. 근데 자랑이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는 저는 존경을 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분이다라는 거죠. 임하기를 어디로 임했어요? 마국간에 임했어요. 예수가. 아주 고귀한 태생으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로 어서 죽었느냐? 가장 천한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냥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한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정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낮은 자리로 임하는 정신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건 우리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는 예수 참 존경합니다. 근데 거꾸로 꼭 얘기하면서 요새 기독교인들은 너무 높아가지고 참 틀리다. 그 예수의 그 낮은 데로 임하는 정신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천당 갈 줄 알고 있습니다. 지 맘대로 천당 가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더라도 천당 가고 안 가고는 신의 뜻에 달렸다는 겁니다. 지가 어떻게 신의 뜻을 재단해 자기 천당 예약한 것처럼 뻔뻔하게 그냥 말해. 그거 기독교인 정신 아닙니다. 그렇게 오히려 아무 진심을 다하면서도 모든 것을 신에게 다 맡길 때 오히려요 기독교적인 영성이 피어납니다. 영성은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를 정말 다 비우는 겁니다. 자기가 진심을 다하고도 온전히 신에게 자기를 다 비우면요, 정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온전히 자기를 비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이 영성 생깁니다. 존경할 만한 기독교인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사람 가끔 봐요. 정말 겸허하고 자기를 다, 오히려 불교인들이 뻔뻔하다 보면 아상이 탱탱 불어가지고 무아소를 주장하는 불교가 아상만 탱탱 부른 불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신실하고 영성 있는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그건 자기를 완전히 신에게 바치고 낮춤에서 옵니다. 그거 그렇게 무시할 얘기가 아니죠. 남의 종교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죠. 갑자기 내가 거기로 가서 헤메이즘이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부처님 그 열반 참 감동적이에요. 그 어떤 인간다운 부분과 그러면서도 이 60년째 영원하다고 가르쳤더니 그러면서 열애가 열반에 드는 그 대목은 정말 감동이죠. 불자들은 거기서 감동을 느낍니다. 근데 파거브레인이라는 말은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미 내 몸으로 따지면은 이 부서진 수요가 같다. 더 불러가기 힘들다고 부처님 얘기하십니다. 불러가기 힘들다. 열반에 든다. 얘기하시죠. 노인불수, 노인 되면 딱 힘듭니다. 사실 그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느냐? 전혀 딴 데서 느꼈어요. 젊은 시절에 저는 이제 집안이 좀 묘해가지고 유불도 삼교가 이제 짬뽕이에요, 제가. 저는 전공으로 얘기하면 유학이 전공입니다. 학문적인 전공은. 그러니까 사수삼교 외우고 그랬으니까 거의 유학 전적이 제일 머릿속에 많이 들어요. 근데 불교는 또 제 개인 신앙이고, 근데 집안 연호로 따지면 도교 쪽에 또 이제 굉장히 뿌리가 있어요. 그 선도설 단이라든지 그게 제가 이제 주선에서 나온 책이기도 하고, 한국의 단학의 열풍을 일으키는데 제가 거의 촉매 역할 안 셈이죠. 그래서 작은아버지나 그쪽은 완전히
뭐 선도 수행한다고 그냥 산에 가서 결혼해서 부인 팽개치고 가서 공부하다가 할아버지한테 붙잡혀고 뭐 그런 과거도 있고, 뭐 작은아버지가 저 어릴 때 그렇게 호흡 공부 안 한다고, 호흡 수련, 말 선도 그 단합 수련 안 한다고 그렇게 야단을 쓰고 맨날 오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걸 좀 했습니다. 아, 그런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집중력도 좋고 그런지 한 10분, 15분 하면요, 아랫배가 톡톡해지고 기가 막힙니다. 톡톡. 야, 신기해요. 추운 방에 있어서요, 기운이 확 돌고 오면요, 추운지도 몰라요. 그게 10분, 15분이에요, 그게. 나이 먹으니까 1시간, 2시간에도 표도 안 돼요. 표도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도교 수행의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도교는 아주 그 재미난 단학이라고 하는 게 왜 단학이냐 하면, 단이라는 게 금단이라는 뜻이에요. 금단. 금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애초에는 수은이나 뭐 여러 귀한 약재를 넣고 화로에다 아주 오랫동안 들때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고아내면 금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단약을 먹고 오래 살겠다는 게 도교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게 단학이에요. 그래. 단이라는 게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교가 자꾸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 금단을 만든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만들어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보기보다 끔찍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약재를 주로 뭘 쓰느냐? 중금속 오염되기 딱 좋은 수은이나 납 같은 걸 많이 씁니다. 역대 황제들 묘를 발굴해 보면 황제들 뼈에서 수은이나 납성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왜? 도사들이 불로장 생활하고 바친 금단 먹고 그래서 수은이나 납이 신착이 된 거예요. 호박자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 단약이 나오는데 후세의 도교에서 그걸 다 만들어 봤어요. 가끔가다 좋은 약도 있는데 대개 먹고서 끔찍한 부작용에 시달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금단을 만드는 걸 차츰차츰 줄여요. 그게 인기가 떨어져요. 그 대신 그 원리를 어디로 딱 옮기느냐? 몸에다 옮겨요. 몸에다가. 금단을 만드는 3요소가 있거든요. 화로가 튼튼해야 되고, 약재가 좋아야 되고, 불때기를 잘해야 돼요. 세 개가. 도교의 근본이에요. 세 개. 그러면 몸뚱이가 화로예요. 약재가 몸통에 있는 정혈의 피와 혈기, 이게 약재예요. 내 몸뚱이에. 그 다음에 불때기가 호흡이에요.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되면 이제 그 몸에 내단이라고 해서 안에 금단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내단술이에요. 그런데 몸뛰기는 이제 그 운동도 하고 도인 체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몸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혈을 맑게 해야 돼요. 약재가 좋아야 되거든. 근데 약재가 좋은 약재를 만들려면 조석을 해야 돼요. 함부로 너무 식사 같은 거 난하게 안 하고 청정한 식사하고 그래서 정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약재의 첫 번째 조건, 젊은 피, 이게 좋은 약재의 첫 번째. 젊어서 공부하는 게 늙어서 공부하는 거 수십 배. 아무리 늙어서 나이 먹어서 막 조석을 해가지고 정혈을 맑게 하고 해도 젊은 피를 못 당해. 그러니까 늙어서 수행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참 이게 어려운 게, 늙으면 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놀기도 잘 놀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니 이게 참 힘들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불수라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파거 불행의 대꾸가 되면은 부서지는 수레는 나가기 힘들고 가기 힘든 듯이, 노인 되면 이게 세월 보내다가 노인 되면은 깎기도 힘들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생해태 샤기난식. 와생, 그러니까 되게 들어누워가지고는 해태한 마음만 일으키고, 들어누우면 그냥 게으른 생각만 자꾸 들고, 앉았다가는 난식, 어지러운 생각만 자꾸 일어나. 이게 우리 속인들의, 그러니까 누구는 사이비 언어학이 있어요. 이불이 뭐냐 그랬더니, 이불이요? 이불, 아니 왜 우리 야단법석이라는 건 불교용 건 아시죠? 예. 야단법석이라는 건 불교가 성할 때 들에다 단을 모시고 설법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야단법석이라는 거죠. 그게 야단법석이라고 하는데, 이불을 누가 해석하는데
이는 떠날 이자 부처불자래.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면 부처하고 이별한다. 이불이래.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잘못된 얘기 같아요. 근데 하여튼 와생의 태, 들어놓으면 내게 해태심 더 일어나고, 들어놓아서 해태심 내고, 좌기난식 앉아서는 정말로 난식, 어지러운 생각만 자꾸 일으키는 이 상태다.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도 장자의 자라는 책에 보면 좌치라고 그래요. 사람이 앉아서도 달리는데 마음을 참 뭐 가만 못 두고 그냥 달려나가는 걸 좌치라고 그래요. 우리는 되게 앉아서 달리죠. 마음이 좌치를 하죠. 좌기난식을 장자식 표현을 하면 좌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앉아서도 마음을 쉬지 못하고 어디로든 그냥 달려나가는 그 양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저 원효 스님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생불수 허가이랴 기활공신 일생불수 심필유정 후신하오 약속급호 막속급호. 예. 기생불수 생도 기라는 건 얼마쯤 기자예요. 얼마쯤 되는 그 생을 계속 닦지 않고 허가이랴 헛되게 낮과 밤을 보내고 기활공신 수도 없이 이 공신이라는 건 뭐예요? 허망한 몸이라는 뜻이겠죠. 허망한 몸을 계속 그러고 태어나면서 그 모처럼 태어나도 일생불수 한평생 동안 닦지를 않는구나.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버릇이 무서운 것 같다고 그랬죠. 제가 언제나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서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죠. 계속 수도 없이 태어나도 그렇게 지나가면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소용없고 아무리 사람 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활이라는 건 이 문장도 참 그렇게 썼다니까 이해라는 거지. 여러 번 공신을 살렸다. 텅 빈 헛된 몸을 생명을 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기활공신. 그렇지만 그 생마다 그 일생을 닦지 않는구나. 심필유정 몸이라는 건 반드시 마침이 있는 것이니 후신하오. 후신 뒷몸은 하오 무엇인가? 자, 우리 뒷몸은 무엇일까? 뒷몸 무엇일까요? 지금을 보면 안 돼요. 하는 짓 보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평생 개 같은 짓만 하면 다음 생은 개고, 그렇죠. 당연하지. 그 습성이 딱 맞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딱 제 습성이 맞으면은, 업식이 이제 몸뚱이 죽고 나면 업식만 남으면은, 눈은 안 보이고, 눈은 없으니까 분위기만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평생 자기가 지는 업식하고 딱 분위기 맞는 데 가면은, 거기가 천국처럼 느껴진대요. 너무 좋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평생 개 같은 짓만 하면 개 같은 업식하고 개집하고 딱 맞아. 그럼 개집 근처에 가면 너무 황홀하고 좋대. 그럼 거기 눌러앉으면 개새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다음 생이 뭘로 태어나느냐, 전생이 뭐냐, 이거 따지는 거 부처님 경계하셨습니다. 그거 따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관심 쓰지 말아라. 그거 자꾸 어디로 갈까, 뭘까,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 중요해요, 불교는.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음 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 조건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저는 불경을 읽다 보면은 부처님의 말투에서 부처님의 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불교 신심이 돈독한 마을이 있어요. 불자들의 마을인데 역병이 들어 싹 죽었습니다. 역병이 들어 싹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애석하지. 그런 제자가 묻습니다.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어디 있든 그 마을에서 아무개는 참 이 신행이 이렇게 돈독하고 그랬는데 어떤 좋은 세상에 갔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갔다. 존재. 또 그러니까 또 누구는 어떻겠죠? 여러 번 묻잖아요. 부처님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 어디 갔느냐 따지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부처님이 그때 부처님 그랬을 리 없는데 좀 짜증스러웠던 것 같아요. 좀 짜증스러워. 뭐를 따졌었냐? 갈 때 같이. 응? 그렇게, 사람이라는 우리 존재가요.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이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리고 왜 우리가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하면 굉장히 훌륭하게 사는 분이 못된 병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한 논어에도 보면 공자가 연배구라는 사람, 아주 덕행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아마 문둥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 문병을 가서 손을 잡고 창문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무지명을 이럴 수가 없다. 이거 운명이다.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린다니. 이런 탄식한 얘기가 나와요. 공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 어떤 어변을 어떤 게 오는지 그걸 다 따져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속 시원하다. 그거 굉장한 집착입니다. 굉장한 집착입니다. 오면 받아야 됩니다. 그걸 이래서 왔지 하고 지가 턱 납득해야 돼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냥 오면 받으면 돼요. 근데 아니 쉽게 얘기해서 가장 간단하게 내가 업으로 왔겠지. 왔으면 온 대로 잘 받아서 보내야 되는 거고. 그게 다시 나쁜 업 짓지 않도록 하면 돼요. 지금 온 것을 가지고 온통 난리를 부리면 그게 또 다시 나쁜 업이죠. 그것만 피하면 돼. 우리는 그걸 갖다가 꼭 이게 왜 왔냐 뭐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 갈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하고 이걸 다 장담 못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다음 몸은 무엇일까? 막속급호, 막속급호. 막속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없구나. 막급급호네요. 막급급, 막속급호. 예. 속장은 쌍기이네.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구나. 무엇보다 더 급한 게요? 예? 참 급한 거는 수행해라는 얘기인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겠느냐. 막이라는 것은 한문에서는 부정사와 대명사가 들어가서 막강 그러면 이것보다 더 센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막속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막급급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급은 가서 없겠구나. 서둘러라.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잠시라도 해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 이제 초발심 수행자는 철저하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가자를 중심으로 쓴 겁니다. 출가자의 어떤 교범이고 출가자를 단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자도 이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 계속 개초심하기론부터 발심 수행자 읽으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자 버전으로는 굉장히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제가 늘 하는 말로 스님 흉내내면 제가자는 어때요?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절대 흉내내시면 안 됩니다. 스님 흉내를. 마음은 모르겠어요. 스님 태를 내고 스님 흉내를 내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 안 망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왜 그렇죠? 불교는 대기설법입니다. 대기설이라고 할 때 기가 무슨 뜻이에요? 기대라는 기자인데 기라는 건 한문으로 얘기하면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조건. 쉽게 가장 가까운 말이 아마 대기설에서 기자는 조건에 해당해요. 대기설이라는 건 어떤 조건에 맞게 베푸신 법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맞게. 그러면 조건이 제가자와 출가자는 조건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달라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제가자와 출가자의 조건은. 그런데 출가자라는 조건에 맞는 가르침이 제가자에 그대로 적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자 망하게 하는 게 당연하죠. 조건이 다른데 같은 걸 적용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자, 출가자의 아주 훌륭한 덕목일 수 있는 게 제가자라면 제가자 망하게 하는 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이 다른데 출가자에게 이 가르침이 출가자에게 이런 의미가 출가자에게 이런 가르침으로 전달이 됐다면은 이 의미가 제가자라는 조건에는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불교가 해왔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불교가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유마경 이후에는 저는 못 봅니다. 우린 아니 제가 과감하게 저는 아니 좀 무식한 도깨비가 겁이 없으니까 부정을 몰라보니까 제가 얘기하죠. 중국에 3대 거사라고 유마거사가 있고 부설거사가 있고 반거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유마가살 빼놓고서는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왜? 반거사, 그분이 3대 거사라고 하는데 그 한식 보면은요, 스님 흉내내고 다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거 사진 보면은, 참선하고 해서 스님하고 법거래하고 다녔는데, 거기 스님 흉내입니다. 부설거사? 장가 들었다 그거 빼놓고는요, 부설거사 한식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저희 인정 안 한다는 소리가, 존경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장가 들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을 칭하고 들어넣어가지고 수행했습니다. 부설거사에 그 전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출가하지 뭐하러 그러고 있었어? 저는 제가자는 제가에답게 이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자의 조건이고, 이거 팽개치고 수행하려면 출가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왜? 뭐하러 제가자 탈을 쓰고 스님 흉내를 내? 제가자는 이 삶의 현장을 열심히 살아가는 속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자의 조건이 그런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자의 조건에 맞는 수행법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개발이 돼야 돼. 하다못해 저 같으면 강의하면서 수행하는 법을 개발해야 돼. 강의가 이게 까먹는 것이 아니라, 수행력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강의가 수행이 되는 것을 개발해야 돼. 저는 된다고 봐요. 제가 잘 못해서 그렇지. 모습을 잘 굴리지 않아도 돼요. 강의하는 이 모습이거든. 이걸 잘 굴려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예쌍수가 돼야 돼요.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를 할 때 어느 정도 차분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미치면 널뛰게 됩니다. 강의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강의를 제대로 하려면요, 정의 수행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아무리 내가 막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내 베이스가 차분함이 있어야, 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렷또렷하게 내가 뭘 얘기하는지를 체크가 돼야 돼요. 하다못해 듣는 분들의 어떤 분위기와 이것까지도 다 들어와. 그러니까 나의 차분함과 이 정말 깨어있음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올바른 강의가 안 돼요. 이게 수행이 돼요. 저는 수행이 된다는 걸 대학 교수 시절에도 가끔은 느끼는데, 제가 어떤 때는요, 몸도 어지럽고 마음도 어지럽고 아주 안 좋을 때 강의를 몰두해서 쫙 1시간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몸과 마음이 쫙 좀 돼요. 몸까지도. 그런 취향이 많아요. 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수행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제가자는 계속 요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스님 흉내내라고 하지 마시고, 스님 무책임하게 화두 들어 그러면 안 돼요. 제가자 화두 들다 진짜 망합니다. 운전하면 화두 열심히 들어보세요. 어디 갖다 들이박으면 화두가 책임져요. 보상 거기서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계속.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저는 제 나름대로 개발해서 권해드린 적도 있어요. 기도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내 생활의 일부를 기도로 바친다고 생각하세요. 공양으로, 부처님께 공양으로 바친다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다못해 그러면 설거지를 공양으로 바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돼. 참 마음을 정돈해서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심해지고, 그러면 정예쌍수가 됩니다. 거기서. 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정해진 나의 2시간을 기도의 공양으로 부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고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시간 수행이 됩니다.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행이 돼요. 살아가면서 자꾸 수행이 되나가는 삶이 되는데, 이거 그냥, 스님 흉내내라고 하고, 화두 들어. 그러면, 무책임해. 그러면요, 이거 정말 안 돼. 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자는 나중에는 자격지심만 들어요. 없이 나는 안 돼.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서 해야 될까봐. 이런 어떤 이루는 버릇만 나와요. 그거 안 된다. 불교야말로 그 승속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이 불교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우판샤드나 그 힌두교에서 수행이 부처님의 삼매 수행법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요가 수행에서 삼매라고 한 무슨 삼매 있잖아요. 비상, 비비상세 삼매 이미 다 개발했어요. 부처님이 이거 다 수용하셨어요.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서 나오신 이유가 뭐냐? 그 최고의 명상에 들어갔거든. 선정 상태에. 그 스승이 나와 함께 교단을 이끌시다 할 때,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서 그 가운데 수행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지점이 어디냐. 자, 여러분과 내가 다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고, 일시병 보살님, 원장님이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요소를 다 갖춰서 조금 다르잖아요, 어디가.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 때문에 저는 성태이고, 저기는 일시병 원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 비슷한 요소 다 있어요. 힌두교하고 다 비슷한 요소 다 있어요. 수행법도 비슷한 거 많아요. 그럼 불교가 불교인 이유는 뭐냐고요? 다른 점에 있어요, 바로. 성태형의 이유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그런 데 있단 말이죠. 우스갯 하자면은. 자, 그러면은, 불교가 불교인 점은 어디냐?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지점이에요. 부처님의 수행은 또 거기에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려면 바로 그 지점을 중심으로 삼고 나머지 요소를 그 안에 포용해야 되죠. 이게 불교가 진정 불교가 되는 길인데, 지금까지 불교가 어떤 식으로 해왔느냐? 스님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스님들은 삼매 오래 들으면 칭찬받아. 고승대덕이야. 그렇죠? 제가 삼매 그냥 수행에 빠져가지고 뭐 돌보자면 망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자를 위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수행법이 별로 개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불교로 제대로 서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고, 불교가 불교답게 쓰려면 우리 살아가는 이 속에서 수행하는 길을 빨리빨리 찾고 챙기고 개발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가장 제가 최근 제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수행법이 아니냐. 우리 살아가는 불자들이 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모습을 잘 굴리자. 저는 굉장히 백공스님이 엄청난 용기를 내신 것이고, 그 당시에 전부 화두 들고 뭐 그냥 그것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야말로 부처님의 어떤 정신을 이 시대에 구현하는 정말 폭탄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보림선언인데, 그런 정신을 담는 보림선언인데, 앞에 개초심 확인문과 이 바심수현대를 읽다 보니까 너무 스님이지야. 앞에는 그런 얘기 나와요. 제가 아무리 용서도 부처님 별로 안 쳐다보고, 별로 그 덕없는 스님이라 출가한다면 너무 좋아한다. 이거 좀 속상해요. 그래서 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오늘로 이제 초발심 수행문인데 끝내고 다음에 아마 법성계나 한번 우리가 늘 법성계는 저번에 하셨고요. 법성계인가요? 네, 신신명 할까요? 네. 신신명을 하든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법성계 성 교수님 하셨죠. 네, 했나요? 신신명 같은 거. 네. 이거 신신명은 나 이거 외람스러운 짓인데 그거. 신신명 하시. 할까요? 하여튼 어쨌든 그냥 같이 그렇게 공부해 나가기로 하죠. 그래서 참 이거 좀 죄송스러운 게, 이 초심하고 발심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내 길을 이제 제가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끝을 내요.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뭐 이제 그 신신명 같은 거는 참 멋있죠. 글 자체가 멋있고 하니까 함께 이제 제가 좀 주제 넘은 짓이지만 함께 읽어나가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